네,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한 그 생명의 역사가 시간 가득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10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너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112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구약 11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빼앗감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는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열방 심판을 통하여 앞서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먼저 나누었고 오늘은 그 형제 국가인 암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암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요단강이 있고 그 동편 지역 중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밑부분에는 모압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북쪽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암몬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접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 암몬이라는 땅입니다. 오늘 암몬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실 때 암몬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이 암몬이라는 국가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암몬을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북이스라엘 땅을 이 암몬이 점령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오늘 바벨론이 왕성해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땅이 비어있게 되고 힘이 없고 약한 상태가 있다 보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암몬에서는 당연히 그 비어있는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역사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역사 안에서 국제 정서로 봤을 때 분명히 비어 있는 땅이고 약해져 있고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몬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런데 오경의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경의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경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거류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류민,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임시로 받아서 살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에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에덴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보여주셨고 창조하신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류민으로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거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암몬이라는 이 땅도 모압이라는 땅도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은 건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동시에 오경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있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땅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친 것이지 암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 암몬에게 이 심판을 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한 가지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신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약속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들, 그 약속은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뺏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암몬의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안에서 바라볼 때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는 아직 북이스라엘 거류민들이 남아 있었고 자신들의 지파의 순수성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후에 신약시대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혼혈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자신들의 혈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소수지만 북이스라엘 지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나중에 보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는 거류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날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잠시 죽음이라는 잠자는 시기로 들어갈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가지게 될 거류민에 속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 거류민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영역들을 감사히 여기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영역을 누군가가 건들거나 세상 권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약속의 영역을 건드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유업은 우리가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며 또한 약속의 영역만큼은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영역들 기도하십시오.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역 뺏기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함께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에게 자식이 남아있고 북이스라엘에게 상속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지금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들을 빼앗겼다 생각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 눈에는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이어가게 하실 상속자와 자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즉 뺏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제사장 출신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에서 특히 37장 19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하나가 되리라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군대가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군대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바로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지파들,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고 회복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유다 민족과 하나가 되어 하나의 막대기로 다시금 12지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선언의 말씀이 에스겔 말씀에서 선언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자손들과 지파들을 남겨두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 회복이 따르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금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암몬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약속의 유업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끌고 갔었던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시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 약속을 회복시키실 때는 또한 이어서 함께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빼앗았던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약속의 유업을 빼앗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영역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괴롭히면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받게 될 재앙을 놓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판을 놓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선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암몬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서는 폐허더미를 넘어서 언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사 전쟁에서는요,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철저하게 점령하고 나서는 도시 위에 흙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고대 중동사 가운데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터가 남아있고 성벽이 남아있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유업을 빼앗들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터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안 되십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을 건드린 이들의 영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영역마저 다시 선물로 주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약속의 영역을 건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의 영역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입니다.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라도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첫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우상 숭배, 잘못된 기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과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여 우리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신이 더 강대해 보이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신을 오늘 무너뜨리고 쫓겨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와디라는 지역을 들어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와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막의 골짜기 지역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상류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땅은 갑작스럽게 계곡으로 변해버립니다. 와디, 상류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계곡이 된 것이지 그 안에서 수원이 있어서 물이 솟아나서 날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만 풍요가 있는, 물이 있는 계곡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가 끊어지면 그곳은 바싹 메마른 협곡과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암몬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풍요가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귀한 부가 있었던 것은 은혜가 내려졌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은혜를 끊어버리면 메말라버릴 그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가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처럼 생각했고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락되어진 풍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 풍요 역시 바싹 메마른 계곡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한정적인 재물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정적인 제한적인 풍요마저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과감히 그 영역을 빼앗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풍요로운 자들, 재물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영역을 빼앗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메말라 버리게 하시다면 철저하게 메말라지게 하는 거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암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선언하시고 그들의 영역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다시 허락하실 거다라는 오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 역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과 멸망과 파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지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끝장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그 약속, 희망의 약속을 오늘 선포하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가 왔을 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역사가 널리 퍼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모두 멸망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시 되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마지막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범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당장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멸망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그룹 안에 들어오는 회복되어지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원하고요. 비록 세상이 지금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여서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악한 계략은 철저히 무너뜨리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악한 계략에 쓰임 받아서 파멸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류하여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포로의 모습에서 백성, 자녀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사오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 땅의 이 민족과 우리 한국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에게도 약속의 영역들이 주어져서 그 약속을 함께 영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영역,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